네, 베드로 사도의 이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지워지지 않는 진리로 선포되고 있지만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는 말씀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나의 영혼이 망하지 않고 잘 되도록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고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요. 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십시오. 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살아있는 자,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갑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달리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인생의 목적, 이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표본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적으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엿보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나 성경 속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말씀하시고 보이셨던 그 이야기들을 나도 좀 본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 인생의 방향성과 가치와 목적을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답 같은 인생일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일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처럼,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산다. 제가 점점점을 막 붙였죠? 점점점점.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막 벅차고 의지가 막 솟아나시나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그럴듯하네, 그럴듯하다, 좋은 말이네, 멋지네, 알고 있어,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지. 좀 먼 얘기.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혹시 내가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은 글쎄, 지금 내 상황에, 내 주제에, 이 모습으로, 물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죠. 하나님 내 유일한 만족이시니까. 그래서 감사하기는 해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어떤 비교했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가 그냥 마냥 모자라고 부족한 지금 모습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아요. 그것을 우리한테 다그치진 않으시거든요. 너 왜 그 모습이야? 너 왜 그대로 있어? 라고 하진 않으세요. 이렇게 다그치지는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함께 읽은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각각이 예수님의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린아이로 그 상태 그대로 만족하지 말라고 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태로 인해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과 못남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자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점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명령들이 있고요. 우리가 믿고 붙잡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요. 소위 소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삶의 어떤 신앙의 삶의 방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아주 실제적인 신앙인들의 고민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는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향해야 할 삶과 신앙의 방향이 있고 도달해야 할 목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러한 삶의 방향성, 목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충만한 그 경지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표대이고요. 그 예수님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라고 다다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로 멈춰 있지 말고 자라나라고, 성장하라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라고, 그럴 수 있다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곳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좌절합니다. 왜요? 너무 아득하거든요. 지금 제가 막 얘기를 했는데 들으시면서 갸우뚱한 분들은 없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맞는 얘기고. 근데 쭉쭉쭉쭉 정리를 하다 보니 내가 결국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 그 목표점이 진짜 멀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충만한 경지까지 내가 어떻게 이르러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가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현재 상태, 내 현재 상황과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인 것 같고 나는 별로 발전의 기미가 별로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충만한 경지, 그 표대는요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결단하면서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게요. 우리 같이 걸어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한참 앞에서 날아가고 계세요. 정말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저만치 앞에 가시면서 마치 나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 얼른 와. 여기까지 와야 돼 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하겠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잠깐만요. 저 아직 그만큼 안 돼요. 저 이제 걸음만 시작한 거예요. 저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조금 날아가지 마시고요. 저랑 좀 같이 걸어가 주세요. 알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알겠는데 저는 아직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겨우 나 자신을 좀 용납하고 용서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저한테 큰 결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예배를 섬겨요? 어떻게 공동체를 섬깁니까? 가족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두세 개여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세상을 섬기고 선교사의 삶을 살려고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하나님, 아직은 언감생신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이 이상을 하려고 하면 정말 가랑이 휘저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표 지점까지, 그 사명의 목표 지점까지, 그 표대에 정말 내가 다다르는 그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가려면 내가 무슨 재벌 2세쯤 되거나 뭐 아니면 그 이렇게 내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천재이거나 아니면 그 유튜브 구독자가 한 200만 명 되는 엄청난 인플루언서거나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 근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답답한 겁니다. 목표는 알겠는데 도달은 안 되는 거예요. 근처도 못 가겠습니다. 나는 계속 부족하고 나는 계속 모자라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고 싶긴 한데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저 멀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너무 멀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랑 발을 좀 맞춰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내 상태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갭, 그 차이가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땀 흘려 노력하고 애써도 신앙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 멀리 있고요. 나는 여기서 겨우 걸음하고 있는 건데 이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신앙인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구나.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감히 도달할 수 없는 정말 이상적인 완전한 그 부르심을 던져놓고 나를 시험하시는 거구나. 원수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온 마음 다해 섬기고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 같은 삶을 살고 내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은 이걸 나한테 부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맞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차이를 우리의 힘으로 메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는 그 하나님이 미안해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이러시겠어요? 안다라는 거예요. 너 힘들 거 알아. 나 쫓아오지 못할 거 알아. 내가 막막해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부르심과 수명의 도착점, 목표지점 꼭대기에 서서 승열아 너 여기까지 못 올라와. 너 여기 못 도달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덧붙이실 거예요. 네 힘으로는 안 돼. 라고요. 네 힘으로는 안 돼. 우리의 힘으로 절대 메꿀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차이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나의 능력과 힘과 경험으로는 도달할 수 없고 메꿀 수 없는 그 부르심과 목표를 하나님은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 괴리를 메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차이와 이 간격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그곳 위에 서서 우리의 힘으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간격을 일부러 유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르치시려고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르치시려고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먼저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간격을 스스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좀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제 모세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을 전환해 주시고요. 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정말 말 그대로 주인공처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로 세워진 나이 몇 살이죠? 네, 80살입니다. 80살이요. 네, 저희가 이번 주일날 이제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8순 9순 맞으신 저희 교회 어르신들 생일 잔치를 해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 생일 잔치에 오신 어르신 한 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이제부터 민족의 지도자,
국무총리나 대통령쯤 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0세 노인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집트 할아버지처럼 해야 되나?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이집트 왕 앞에 서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하여 이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한테서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말하는 것에 재주가 없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그는 아주 명확하게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알고 있어요. 나는 80 먹은 노인네다. 실패한, 인생에 실패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할 기운도 없는 그냥 노인이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요 80세가 아니라 40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했다라고 생각해 보죠. 40살의 모세는요 그때 당시에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와 같은 지위였고요, 또 젊은이 혈기로 왕성할 때였었거든요. 이때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그는 어쩌면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이 리더의 자리를 이끌었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혈기로 자기 힘으로 내 경험과 내 재력으로 애썼더니 됐다, 성공시나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제 용사가 나옵니다. 사사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요. 이 기드온이 32,000명을 데리고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려고 해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긁어 모았어요. 32,0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기드온을 부르세요. 잠깐만 멈춰. 네? 야, 너무 많아. 적군 너무 많죠. 아니, 네 군대가 너무 많아. 좀 돌려보내. 32,000명 중에 2만 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만여 명 정도 남았어요. 또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기도원 멈춰. 너무 많아. 그렇게 해서 또다시 2차에 걸려 돌려보냈어요. 남은 사람이 몇 명이요? 300명 남았어요. 이게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거든요. 300명 남았습니다. 이들이 싸워야 하는 이방 민족 군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일화가 탄생한 건데요. 만약에 기드온이 본인이 긁어 모았었던 그 3만 명, 3만 2천 명 다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면 내가 진짜 그 전투 진짜 힘들었어. 근데 진짜 내가 기적적으로 이겨냈어. 내가 화려했지 그때. 칼 좀 돌리고 막 활 쏘고 난리 났었어. 이런 얘기들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힘든 싸움이었지만 내 리더십이 좀 괜찮았네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기드온의 상황은 같아요. 지금 자신의 상태를 보았을 때, 그리고 내가 가진 군사력과 힘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내 상태를 보니까 지금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에 가까워요. 가능성이 없어요. 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 나올 수 있는 해석은 이거 하나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들이 경험한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의 그 갭과 그 괴리가 클수록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은혜라고 불러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민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었던 것이 은혜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기드온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 자체가 은혜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경험한 은혜는요, 그게 아니에요. 나이도 힘도 능력도 자존감도 바닥이었던 그 모세가 200만 명 민족의 리더로 서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막막함을 마주한 게 은혜예요. 3만 명의 군사가 아니라 고작 1%,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그 두려움과 막막함을 마주한 게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라고 기대할 게 정말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이 상황을 마주하는 게 은혜예요. 달리 말하면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구석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보니까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셨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전쟁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전사자들이 나온 전쟁터 한복판에, 그것도 시간이 너무 지나서 해골 무덤으로 변해버린 그곳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으세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불가능하죠. 에스겔의 상식과 수준으로는 불가능해요. 말이 됩니까? 무슨 흑마술사도 아니고 무슨 수로 이 말라 비틀어진 해골들이 살아납니까? 이때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요, 난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내 경험상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희망이 없는 물음에 상식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맞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와서 이거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물으시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답이 있을 거라고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은요, 막막함을 마주하면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믿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물으시는 이 하나님이 이 질문의 답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뼈들이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있었고 어느 민족의 사체이고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식 다 집어치우고 저는 감히 기대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모르겠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희망도 없고 생기도 없고 능력이 있을 리 없는 이 해골이라도 하나님이라면 뭐라도 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의 상태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능력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리더십도 부족하고 관계도 부족하고 나이는 많고 이뤄놓은 것도 성취한 것도 없고, 그래서 나야말로 진짜 마른 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물어오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니?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니?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함께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과의 격차를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곧 나의 능력과 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아직 뭔가 더 이룰 수 있고 내 힘으로 그럴듯한 인생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아직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나한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힘도 있고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 말고 다른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제로입니다. 죽어서 생기가 사라진 마른 뼈여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리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마른 뼈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그 자체인, 사랑 그 자체인,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격차를 느끼라는 겁니다. 말라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완전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다라는 끝모른 자존심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이 자아가 교만 덩어리이고 무지한 이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찾아내지 않을 거고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온 세상 만물의 구원자답지 않은 인간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예수는 마굿간에서 태어나서 33년을 살았었던, 그나마 말년 3년 정도의 뭔가 사역을 한다고 뭔가 하긴 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서 죽은 그 인간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은, 이 믿음의 발걸음은 80세 할아버지로 민족 지도자를 만든 믿음이고요, 자신보다 400배가 넘는 적군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믿음이고요, 썩기 직전의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참 멀리 높이 계시지만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승려라, 네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어. 네가 가진 것으로 여기까지 못 와. 너는 너의 삶에서 꽤 많은 실패와 좌절과 억눌림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어야 해. 그러면 내가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엄청난 간극을 믿음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가 더 파릇파릇하고 살기 위해 애쓰는 그 수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격차를 온전히 체감하면서 그 높이 계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 나의 힘으로 감히 쫓아갈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실패를 겪고 실수투성이이지만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동안 많이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십니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내가 어디로 갈지 나는 헤매이지만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내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신뢰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